반갑습니다. 아, 불공하는 법과 불공하는 법 문장이 짧죠? 그 앞단락, 그 불공한 법을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과거 불공법과 같이 해서 쭉 나가서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이니라 해서 그 앞단락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 논설, 그러니까 대종사님 당대 제자분이신 정산종사와 주산종사가 그 회보, 초기 교단의 그 간행물이죠. 회보에 실렸던 논설인데 이 논설을 읽어야만 이 논설을 잘 읽으면 불공하는 법이 더 확실하게 이해된다라는 입장에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교재 153쪽인데요. 저하고 읽어가면서 어, 이 내용을 좀 파악해 볼까 합니다. 제가 그 보이시죠? 요 이 내용의 근거에서 살펴볼게요. 먼저 이게 쭉 보면은 일원상 신앙하는 법, 일원상 숭배하는 법에서 정산종사께서 회보 제38호 그러니까 시창 22년 9월 10호 어, 보이시죠? 이 글인데요. 어, 이걸 가지고 같이 좀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는 정말 많이 읽어봐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론적 사은신앙에 대한 그 논설도 돼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렇게 돼요. 그 이론상 신앙하는 불공법은 처음에 이렇게 원리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이론상 숭배하는 내용은 불공법의 불공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밝힌 내용이다. 이렇게도 풀어볼 수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상 신앙하는 법. 자, 이론상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째는 재래의 개체신앙이 옛날부터 해왔던 신앙이라고 보는 겁니다. 재래의, 이게 지난 때부터 쭉 왔던 그러한 개체신앙을 전체신앙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이론상에 근원하는 신앙, 이론상에 근원하는 불공은 어떤 거냐? 개체신앙을 전체신앙으로 돌려야 되고, 미신신앙을 사실신앙으로 돌려야 하고, 형식신앙을 진리신앙으로 돌려서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내용을 말하자면, 자, 처음에 개체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등장해요. 여기서. 개체신앙이라 하면 모든 사람이 혹은 등상불.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가서 그 대중사님, 그 정산중사님이 설명하시기에 등상불의 불만 거기에 하는 것은 개체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등상불을 신앙하고 혹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혹은 어느 사람을 신앙하고 혹은 어느 물상을 신앙하고 혹은 어느 귀신을 신앙하여 각자의 신앙 표본을 신앙처를 따라 자기의 일생 화복이 오로지 그 한 곳에서만 결정되는 줄 믿는 그러한 것이 바로 개체신앙이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이 그 하나님에서만 나오고 부처님에서만 나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 비해서 전체 신앙은 뭐냐? 먼저 세계 이론이라는 표현을 써요. 세계 이론. 세계 인어를 관통하여 우리의 죄복 인과가 오직 한 곳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전체 한
한불성으로서 여기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전체 한불성이라는 그 아주 고유한 용어가 등장해요. 전체 한불성으로서 처처 물물이 모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는 죄벌을 주시는 근본. 그러니까 죄복의 근본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처처 물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잘 알아서 항상 이 또 우주대성이라는 아주 그 고유한 용어가 등장해죠. 우주대성으로서 마음의 귀처를 삼는 것이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좀 돌려서 보면은요. 천지 물물이 모두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도 하고 또는 죄벌을 주기도 하는 근본임을 잘 아는 것이 바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전체 한불성이라는 말이고 또한 이것이 우주대성이다. 이렇게 그냥 일단 이해를 합시다. 이해를 일단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대종사님께서 말한 이론즉 사은신앙의 내용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미신신의 신앙이라 함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죄복 인가가 경우에 따라 직접 실현되는 당처를 알지 못하고 그 사체에는 일 자체, 그 사체에는 당하든지 안 당하든지 천지만사를 한갓 자기의 신앙 표본, 아까 그 개체 신앙에서 나온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신 신앙은 똑같이 개체 신앙과 다른 설명이에요, 이게. 자기 신앙 표본에만 의지하여 공상적 발언을 하는 것이니 예를 들면 사람에게 관계된 일을 저 감각 없는 무정물에게 소원 앙축한다든지 옛날에 뭐 바위나 근사한 나무나 뭐 이런 데다 비는 거 말이죠. 또는 사리간에 직접 실행할 일을 저 무용한 귀신이나 또는 알 수 없는 운수, 우리가 운수 따지는 거죠. 운수의 우연한 성공을 희망하는 것이 모두 그 유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용으로는 미신신앙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개체신앙을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사실신앙이 나와요. 여기 이게 중요해요. 사실신앙. 사실신앙은 우리가 그 불공하는 법에 보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의 내용으로 이 사실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사실적인 불공법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신앙은 모든 사물을 응접할 때 먼저 그 죄복의 직접 관계에 있는 당처를 발견하여 천지에 당한 일이면 천지를 신앙하고 부모에 당한 일이면 부모를 신앙하고 동포에 당한 일이면 동포를 신앙하고 법률에 당한 일이면 법률을 신앙하여 각각 그 소당처를 따라 실질적 원을 바라고 이를 진행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신앙이 그 불공하는 법의 내용하고 보면은 직접적인 설명이 등장하죠. 자, 이 사실신앙은 앞에 말한 전체신앙과 다른 표현이에요. 자, 여기 이제 형식신앙 등장합니다. 형식신앙이라 하면 모든 사람이 이치의 신명함을 알지 못하고 그 신앙이 항상 명상,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하나님의 권위 있는 호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 영험하신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호칭을 하지 않으면 이런 명상을 드러내지 않으면 신앙심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지 못하고 신앙이 항상 명상에 구속되어 어떠한 명호나 어떠한 물상을 의지하기 전에는 스스로 그 신앙력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이름이다. 이렇게 내요. 진짜 우리가 이런 경우 많죠. 형식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진리신앙이라는 것은 그 신앙이 한갓 명상에만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이런 가운데 갈마 있는 자연의 이치. 여기 자연이라고 하면 또 우리 자연 환경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그러한 이치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오직 이런 가운데서 갈마 있는 스스로 그렇게 무의자연하게 되는 이치 이런 말이에요. 이치가 원래 지공지명하고 통달무해하여 세간인과의 추호라도 가히 속이지 못할 것을 자신하는 것이니
이 여러 가지 말씀은 곧 이런 쌍의 진리를 분해적으로, 여기서 분해 나온 게 요즘 분해 소지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잘 분석했다 이런 거죠. 분해적으로 비판하여, 이 비판도 어떤 식으로 비교해서 판단했다 이런 뜻입니다. 참되고 떳떳한 옳은 신앙을 세우게 한 것인 바 이것을 깨치는 자가 가히 정당한 신앙력을 얻었다 할 것이니라.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이 내용 한번 쭉 읽어봤어요. 음, 네, 이 내용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불공하는 법에 보면은 사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 보면, 음, 과거의 불공법 쭉 나와요. 천지에 당한 죄복도, 부모에 당한 죄복도, 동포에게 당한 죄복도, 법률에 당한 죄복도 다 불쌍에만 빌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불쌍을 다른 말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있죠. 점괘, 운수 뭐 이런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불쌍해만 한정하지 마시고 다 바꿔놓으면 돼. 그에 비해서 대사님이 그 제시한 것은 우주 만유는 곧 법신불을 응하시니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일마다 불공법이라 해놓고 천지에 당한 죄복은 천지에 부모, 동포, 법률에 당한 죄복은 각각 그 부모, 동포, 법률 각각에 비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라 했어요. 여기 사실적인 게 등장하잖아요. 여기 사실신앙은 요게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근데 이 사실적인 신앙에는 정산정산이 표현을 한다면 전체 신앙, 사실신앙, 진리신앙 이 지점을 같이 이해해드렸는데 여기서 전체 신앙의 다른 표현이 사실신앙이고요. 그거 다른 표현이 진리신앙이에요.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 측면에 따라 설명한 건데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재 보면 154쪽 보면 이런 쌍을 숭배하는 법 해서 이게 앞에 신앙이 나와놓고 숭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이렇게 주로 신앙을 매지만 숭배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더 어찌 보면 좀 활용적인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면이 좀 있는데 같은 뜻이겠지만 이걸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이제 해 주시는데 개체 숭배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숭배로만 바꾼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154쪽에 그냥 읽어볼게요. 화면 띄우지 않고. 개체 신앙이라 하면, 개체 숭배라 하면 뭐라 하냐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앙 표본을 따라 이게 자기가 어디에 믿냐 이거요. 나 하나님 믿어. 나는 부처님 믿어. 지금 이 말은 아까 그 나온 내용 있죠? 개체, 그 다음에 미신, 형식을요. 통합적으로 볼 필요 있어. 이 내용을.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각자의 신앙 표본이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말 안 하면 신앙이 안 돼요. 불교에서 부처님은 부처님 아니면 신앙이 안 돼요. 부처님이나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실제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법신불 이런 얘기를 하면 법신불이 가르치는 실제 그게 여기서 보면 우주 만유 우주 만물 그 당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신앙표본을 따라 오직 그 한 곳에만 정성과 공경을 다하고 그 외에 다른 곳에는 널리 공경하지 않으면 이게 대명사님 표현을 하면 재래의 불공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전체 숭배라고 해서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모두 부처님으로 믿는 동시에 그럼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모두 부처님으로 모시고 이게 처처불상이잖아요. 이게 처처가 불상이다 그 말이잖아요.
어느 때 어느 곳을 물러나고 항상 숭배의 마음을 놓지 않는 것. 이게 사사불공이잖아요. 이것을 정산종사님께서 논어의 말로 무불경, 그러니까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 이것을 논어의 무불경이라는 표현을 사사불공으로 풀어 써버려요. 관통시켜버려요. 이게 유학의 한계를 그냥 터버리는 거예요. 속에. 이런 표현이요. 그리고 여기다 보면 미신숭배가 등장해요. 미신숭배를 하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죄복 나타나는 당처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죄복의 출처가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우주만유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은이다. 이런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걸 모르고 또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치의 부당한 법을 숭배해요. 이 대종사님 표현. 이치 부당함을 숭배한다는 것은 인과를 모른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은 거예요. 정산종사가 저 무정물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귀신을 위하여 의복이나 물품 등을 충물, 이게 기도 제물로 해가지고 그걸 불태워요. 소화한다는 것은 모두 그 유의다. 그러한 유다. 사실숭배는 그에 비해 사실숭배는 이게 잘 나오죠. 이제 사실숭배는 그 숭배 에, 상, 상식이 각각 사실에 부합된 도로서, 이게 사실에 부합된 도로서 한다. 여기도 사실 나왔죠. 사실. 그래서 말하자면 천지 숭배하는 법은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천지 이치에 수행하는 것이오.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불공이 다른 게 아니라 사은 보은하는 게 불공이다.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부모 숭배하는 법은 부모의 심지어 안락과 육체를 봉하는 극진하며 무자력자 보호법을 쓰는 것이요. 그러니까 무자력자 보호법을 쓰는 것이 바로 사실 숭배다. 동포 숭배하는 법은 동포에 대하여 항상 자리타법을 쓰는 것이고 법률 숭배하는 법은 오직 시비에 명석하여 법률에 어기지 않는 것을 이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형식 숭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오직 명상,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영험한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란 칭명, 명상을 의지하여 숭배의 마음을 바라고 명상을 떠날 때는 문득 명상이 없으면 숭배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이게 굉장히 사실적인 얘기 같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곧 물물사사에 따라 그 정성과 공경이 여일하지 못한 것을 이름이다는 거죠. 근데 진리 숭배는 밖으로 명상을 대할 때나 안으로 암중에 처할 때나 혼자 있을 때 물물사사를 다 공경하는 정성이 항상 변하지 않냐에 조금 더 내외 간단히 없는 것을 이루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명상으로 이름을 호칭을 하든 안 하든 이게 중용의 신기동. 이게 신기동이 원래 이 정도가 아닌데 신기동을 이렇게 확 터버려요. 혼자 있을 때 삼가한다는 신기동 말씀이니 그 말씀은 혼자 있을 때 조심하라는 말씀인데 그와 같이 조심하는 공부에 힘쓰는 것이 물물사사를 다 숭배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게 다 이론상의 진리라는 거지. 이론상 분해적으로. 아까 분해적이라는 말은 대체, 미신, 형식, 전체, 사실, 진리 이런 그, 그 부분으로 다 나누어서 살펴봤다는 거예요. 분해적으로 숭배한 것인 바 이것을 행하는 자는 또한 정당한 숭배법을 얻었다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딱 믿어도 그 하나님이 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사은이다. 하나님이 그들이 피조물이라고 창조자에 의해서 피조물이 생겼다고도 그 피조물에서 죄복의 본능을 이렇게 거가 죄주고 복주고 하는 실질적인 당처다 해서 거기에 하면은 그 정도는 우리가 회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도 불상에 이렇게 비는 것은 그 부처님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주 만유 자체가 그 불상의 본이다. 불상에 비는 그 의도의 본이다라고 하면 회통할 수 있죠. 근데 다 부처님한테 빌고 하나님한테 빌고 그러면 뭐예요? 그 죄복의 출처가 내가 만나는 당처가 아니고 거기다 빌면 해결된다. 거기가 출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니라는 거죠. 대선생님 의도입니다. 이게. 어, 이거 정산 교사님 이렇게 잘 설명을 잘 해주신 거예요. 자, 이 설명을 이와 그것을 주산 송도성 정산 교사님 아우죠. 회보 제34호에 이게 원기 22년 1937년 4, 5월 합본에 신앙과 수행이라는 논설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것도 참 중요한데 봅시다. 이제 죄복을 하늘이나 땅이나 성신, 이게 별이죠. 별이나 목석이나 기타 어느 일부분에 의지하여 신앙을 세움에 비하면 그 얼마나 고상하고 원만하며 또는 자, 이거 중요해요. 죄는 이 대목이 진짜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죄는 엉뚱한 곳에 지어놓고 엉뚱한 곳에 죄 지어놨어요. 죄 지어놓고 빌기는 자기 믿는 바 어느 일부분에 의지하여 비는 미신신앙에 비하면 자, 이 미신이랑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남한테 죄는 엉뚱한 데다 해놨어요. 그래놓고 가서 하느님한테 용서를 구해요. 또는 부처님한테 용서를 구해요. 우리로 말하면 법당에 가서 용서를 구해요. 법당에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내가 이 죄를 잘해야겠다는 그 다짐으로 가서 실제로 그러니까 법당에서 잘 빌어서 그것을 거기 그 당체 가서 빌어야 되는데 법당에서 빌면 끝이야. 어디서 해결을 주니까? 하나님과 부처님이 해결해 줬다고.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영화 그 밀양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갑자 그 하나님이 다 용서해줘서 나는 편안하다고. 지금 그 당사자는 지금 미쳐버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당사자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죄는 주산 송도성 선지님의 글인데 진짜 멋있죠? 죄는 엉뚱한 다른 곳에 지어놓고 저곳에 지어놓고 빌기는 자기가 믿는 데 가서 빌어요. 그리고 끝났다. 우리가 죄복을 구하는 그 현상을 잘 설명해 주잖아, 이게요. 죄복을 구할 때 구해야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법당에서 기도드리면 죄복이 다 올 것이다. 그거 진리불공은 진리불공대로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죄를, 이렇게, 만약 죄를 졌다, 잘못을 했다 그러면 잘못을 사죄하는 그게 그 바탕이 되니까. 그 바탕된 마음으로 실제 가서 해야죠. 그래서, 어, 진리불공하고 우리로 말하면 그 실지불공은 이것이 두 개가 항상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통합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기 뭐 미신신앙에 비하면 사은을 실제 부처님으로 모셔두고 사은을 실제 부처님 모셔둔다는 것은 천진만물 허공법계를 실제 부처님 모신다. 이런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사은을 실제 부처님으로 모셔두고 죄와 복을 경우에 따라 직접 그 당처에 가서 구하는 우리의 불공법이 과연 그 얼마나 사실적이고 합리적인가. 사실적이란 말 또 나왔어요. 그런 거로 신앙의 표준에 있어서는 이렇게 믿고 불공하는 것이 가장 진보되고 발달한 최상 고봉이라 할 것이며 가장 현대적이고 혁신적이라 할 것이다. 라는 자부심이 듭니다.
이게. 네, 이게 참, 우리 현재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교당에서 진리불공, 신과 기도를 올리는 것은 신과 기도대로 필요하죠. 그 마음 자세도 갖고, 신과 기도를 통해서 어, 다짐할 것은 다짐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그런 터전을 잘 닦는 건데, 신과 기도를 그냥 끝나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비는 대상에다가만 빌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게 지금 현대 재래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예요. 거기에다가만 하면 끝난다. 사실은 하나님이, 만일,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까지 나의 정성이 미쳐야지 하나님한테만 미쳐 있어요. 하나님한테만. 그러면 대종사님 표현으로는 피조물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별 의미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까지 가야죠. 하나님한테만 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심고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까지 닿았으면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실지불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까지 가야죠.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천진만물 허공법계가 하나님이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천진만물 허공법계예요. 이게 참 어려운 뭐죠? 숙제죠. 여기서 우리가 여기 앞에 이 말 나왔잖아요. 아까 읽은 것 중에서 우주 대성 또는 세계 일원 또는 전체 한불성. 그러니까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우리에게 죄도 주고 복도 줄 수 있다는 그 마음, 그렇게 각성된 그 자리가 바로 우주 대성이고 그게 바로 전체가 한불성이랍니다. 전체가 한불성이라는 게 따로 어디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뭔가에 집착하지 않고 텅 비고 착이 없고 광활한 상태면은 그렇게 되면 어디서 따로 온 게 아니라 천지만물 허공법계 그 전체에서 죄복이 온다는 그 자리에 그쳐 있게 됩니다. 그 자리에 그쳐 있는 게 바로 우주 대성이고 우주가 큰 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주 대성이. 우주가 큰 전체가 다 한 이게 성품이 내 마음에 딱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착각이 여기에 지금 내 성품이 있고 그 성품에 의해서 우주가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요. 우주가 다 죄 주고 복 주는 그, 그러한 자리다. 그러한 것이다. 이게 바로 이렇게 각성된 상태가 바로 전체 한불성, 전체가 다 한불성이고, 전체 한불성이 다른 말로 하면 우주의 대성, 우주가 그러니까 하나가 된 성품짜리다. 이 말입니다. 성품이 따로 이렇게 있다. 이렇게 여기에 성품이 있고, 여기 우주가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바로 죄도 주고 복도 줄 수 있는 그런 근원이다, 근본이다라는 그 자리가 그렇게 깨어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주 대성이고 전체 한불성이고 그런 전체 한불성 자리가 바로 천지만물 허공법계의 그 본래 모습이다. 이렇게 됩니다. 정산용사님 말씀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이게 말 이상하면 정상경사님한테 가서 따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고, 우리 원불교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이게 정산용사님 이 말씀에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구분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죄복이 나오는 그 당처, 그 당처를 잘 살펴서 거기에 불공을 해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공하는 법에 보면 사실적이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사실적. 이 말이 여기서 온 이 사실적이라는 말은 하나는 전체 신앙, 또 사실 신앙, 또 진리 신앙을 통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체 숭배를 하고 사실 숭배를 하고 진리적으로 숭배를 해라. 이렇게 정산정사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게 대종사님 당대에 나온 글이에요. 이게 더 중요해요. 과연 우리가 현재 이 정산종사님이 대종사님 당대에 나온 이 논설을 우리 교무들이 어느 정도 연마하고 있고 이것을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을 어, 시연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고민해 봐야 되고. 주산종사님이 이 신앙과 수행이라는 노선에서 일부를 제가 따왔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이 앞에 뭡니까? 정산종사님 말씀하고 괴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죄는 엉뚱한 다른 곳에 지어놓고, 난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죄는 우리가 엉뚱한 그러니까 죄는 저쪽에다 쳐놓고, 빌기는, 우리 식으로 봐요. 너무 쪽을 가지 맙시다. 너무한테 가면은. 우리가 죄는 딴 데다 쳐놓고, 법당에서 법신불 사원님이라고 호명을 했는데, 이 원리 안 맞아요. 야, 내가 불전에서, 이런 상전에서 빌기만 하면 돼. 이런 말을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진리신앙 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여할 것을 그렇게 참여하면서 당처에까지 가서 내가 잘 하겠다. 이렇게 병행되는 것이지, 진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진리불공에 한정돼서 만일 이해를 하면은 우리도 문제다. 너무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 라는 문제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처불상이 곧 뭐냐면 법신불 이론상인 사은이고 사사불공이 사은 당체에 보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공은 다른 말이 아니라 사은에 보은하는 것이 불공이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불공이다 하면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은에 보은하는 것이 사사불공이고 처처불상은 다른 게 아니라 천지, 부모, 동법, 법률 그, 그 사은에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바로 처처불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사은의 사은자리를 사은의 도를 딱 직면해 보면은 그게 다른 말로 이론상의 진리다. 이렇게 규정이 되고 연마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대종사님 당대 때 정산용사님, 주상용사님이 쓰신 불공하는 법에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 논설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